우리 신명기 16장 18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써있던 이 재판장이 사사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따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자, 이 사사기는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사기를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는데요. 사사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 때마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마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게 되고, 결국 이 구원자들, 이 사사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자들이 불완전함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이 기다릴 것은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시대가 사실은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오히려 제일 큰 암흑기가 돼요. 사사시대가. 자, 왜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기가 되었을까요? 가장 좋은 통치인 시대에 가장 암흑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치를 따르지 않아서. 또요? 예.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18장 1절, 19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통치 시대가 사사기인데, 이 완벽한 통치 시대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사시대가 가장 완벽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통치자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통치자가 누구죠? 하나님. 사사시대 때 통치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사들은 뭐였다고요? 재판장, 재판관. 자,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죠?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경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사들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완벽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없죠. 왜 완벽하게 할 수 없냐면 왕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또 왕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통치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은 완벽한 통치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시대가 가장 암흑기가 되었어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사실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면 망한다. 그럼 누구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통치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사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되게 젠틀하신 분이죠. 부모님들 중에서 센 부모님이 있고 부드러운 부모님이 있어요. 센 부모님은 굉장히 규율을 갖고선 자녀들을 양육을 해요.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잘 커요. 하지만 어떻게 잘 크죠? 겉으로 볼 때는 잘 커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잘 커요. 왜냐하면 그 규율대로 컸으니까. 하지만 그 규율을 떠나서 그 아이가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성인 돼서 뭔가를 할 때 그 아이들 중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모든 규율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규율은 있고 그 이외의 일들은 약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나중에 더 잘 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 더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사기 시대 때 했던 것처럼 좀 자율성을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죠. 자, 이 자율성을 주었던 사사시대와 반대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죠? 왕정시대죠. 왕정시대의 대표는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기타 왕들. 자, 사사시대 때가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왕정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더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보면 사사기는 암흑시대였지만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 시대였어요. 그래서 암울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왕정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될 때, 좋은 왕이었을 때는 최강대국이었지만 좋은 왕이 아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멸망했죠. 멸망.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사기 시대가 암흑기인가요? 암흑기가 아닌 것이. 사사기가 암흑기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사사기가 암흑기가 아니죠. 사사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특징들을 주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시대이고, 두 번째 사사기는 유목민에서 농민으로 바뀌는 시기이고, 세 번째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악지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평야지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악지대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나안 신들은 평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을 해오죠. 북동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동쪽에서는 모압 사람들이, 동쪽에서는 미디안과 암몬이, 남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배교와 우상 숭배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사기에서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고통과 재난을 허용하신다. 사사기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 했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죄예요. 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예, 고통과 재난을 사용하신다. 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화산이더라고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거. 일본에도 화산이 폭발 조짐이 보이고 있고, 하와이에도 그러고 있고, 몇 곳에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도 그러고 있고, 화산 지대에 의해서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조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레슨은 뭐예요? 예. 뭐예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즉슨 뭐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 끝이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 우리 중에서 끝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끝이 있죠. 좀 더 빠르냐, 늦으냐, 이 차이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재난과 고통이 사실 어려운 건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제가 가족 전도에 대한 책을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집사람과 함께 읽다가 읽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집안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반응을 보았어요. 쉽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병을 주시면 일반적으로 왜 병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 사실은 엄청 큰 믿음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재난을 주신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교훈하는 거야. 교훈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죠. 돌아가셨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정복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일부를 정복을 한 거였죠.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죠. 근데 가나안 정복할 때 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무엇이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고 가는 태도. 그러면서 누가 갔죠? 제일 첫 번째? 유다가 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해서 8절 10절까지 유다와 시몬이 묻히는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유다가 첫 번째 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 두 번째, 유다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싸웠죠. 시몬하고 싸우자고 했어요. 자, 싸우는 것이 맞는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시작이었고, 기도가 시작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기도가 시작이죠. 두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좋았겠지만 유다가 다 같이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땅을 차지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유다 땅 그 바로 옆에 땅이 시몬이 차지해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시몬한테 제안을 해요. 이 땅을 같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시몬 땅을 같이 차지하자고 제안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만 전에 아까 나오기 전에 카톡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카톡으로 지도를 하나 보냈어요. 한번 지도를 펴보세요. 그 카톡을 아름다운 교회 카톡을 여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속별로 땅 분배한 그림이 나와요.
그거 보면 유다가 차지한 땅 바로 밑에가 시므온이 차지해야 할 땅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유다가 시므온한테 제안한 거예요. 왜 제안했냐면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시므온이 차지해야 할 땅이 사실 제일 먼 남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차지해야지 시므온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므온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므온한테 이 제안을 하고 시므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두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을 모으는 거, 협력하는 거, 이것만큼 사실 완벽하고 이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는 너무 쉬운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마다 힘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좋은 교훈이고 레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야기죠? 예, 갈렙이 오니엘과 함께 갈렙과 그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갈렙이 딸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정복 이야기. 갈렙은 누구죠? 어느 지파죠, 갈렙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렙 이야기를 한 번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삽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5절.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동갑이니까 굉장히 늙었었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 동생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동생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동생한테 딸을 주냐?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셈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갈렙이 셈도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약간 비참해요. 17절부터 21절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호르바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또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유다 지파 이야기예요. 그 다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냐민 땅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유다 옆에 조그맣게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의 땅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끝나고요.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요셉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요셉 족속들이 차지한 땅, 요셉 족속이 누구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자, 므낫세는 땅을 요단 동편 땅도 있죠. 그렇죠? 이미 여호수아 때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요단 동편. 여러분 지도 보시면 요단 동편인 땅이 세 족속에게 나눠졌어요. 세 족속은 누구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그 땅들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 족속들은 땅을 이미 받았죠. 근데 므낫세 중에서도 반은 아직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이 친구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굉장히 큰 땅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제일 커요, 땅이. 그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렇죠? 자, 므낫세는 열심히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에브라임도 열심히.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요셉 족속들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자, 그 이후에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므낫세가 차지하지 못한 땅, 에브라임이 차지하지 못한 땅, 스불론이 차지하지 못한 땅, 아셀이 차지하지 못한 땅, 납달리가 단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걸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어느 족속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제대로? 아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차지했어요?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6지파만 그래도 땅을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를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죠. 오늘날에 이거하고 100%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예를 들면 그런 걸 수 있죠. 나는 성공도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성공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도 잘 살고. 근데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뭐하고를 얘기하죠?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돈도 잘 벌고 그런 분들 많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죠.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주 소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면 좋은 게 있잖아요. 뭘 좋을까요? 첫 번째 좋은 게 있어요. 뭐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평지에서는 땅을 안 뺏겼잖아요. 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뺏겼고, 그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땅 산을 또 차지해야 돼요. 어차피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려면 이 평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뜯어먹다가 절로 옮겨야 되고, 또 산이 더 넓어요. 보세요, 우리도 평지보다 산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비슷한 지형인데,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차지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평지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기술을 얘들한테 좀 배워야 되고, 함께 또 살면 윈윈 아니겠어요? 또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면 완벽한 전도고 선교고 이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농사꾼도 아니니까 농사도 지으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히 비춰준다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쫓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완벽한 전략이죠. 쫓아내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지만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2장 1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 거민과 언약을 한 것이고 아니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청종치 않았다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거죠.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었어. 못 쫓아낸 거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각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각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짤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뭐가 될 거야? 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뭐죠? 덫이죠. 덫이 뭔지 우리 잘 알죠? 그 쥐덫.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쇠로 잡는 것처럼 쥐덫. 또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덫. 이렇게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올리는 거는 덫.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힘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들지 않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것이 사사기의 1장, 2장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 예를 든 게 사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는 이때, 이 사사 때, 이 사사 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면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나는 내 소견대로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 이 기준을 매일 적용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